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의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마지막 17절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봉독 후에 찬양대, 정말 거의 1년여 만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한두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산업 훈장이라 그러나 석탑훈장이라나 제일 큰 상도 받았고 대통령상도 받았고 이런 분입니다. 대구와는 이제 직접 관계되는 것은 섬유 산업이 한참 이렇게 수출하고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성장해 갈 때 이론과 실천 부분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이제 분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돌 같지날 무렵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호르몬이 밑에서 그렇게 쭉 컸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또 힘들어서 국립교통고등학교, 요즘 같으면 철도고등학교 비슷한데 거기 이제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는 열심히 해서 이제 서울공대를 나와서 우리나라의 섬유 산업에 큰 그런 이제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오늘의 자기가 있기까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서 이렇게 참 성공적인 삶이랄까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 생각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옛이야기로 자식을 키워라, 그런 책입니다. 2권 이렇게 정리된 또 3권까지 이렇게 쭉 내놨는데 여러 그런 옛이야기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재미있게 들려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인생관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 어머님이 이제 어렵게 호르몬염으로 사니까 밤늦게까지 그렇게 홀치기입니까? 길쌈 옛날에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러면 동네 어머니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이제 어머니 방에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이제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단칸방에 가니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머니 무릎 빼면서 거기서 누워서 잡니다. 그러면서 그 어른들의 옛날 이야기를 다 이렇게 듣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줄까 이러면서. 근데 그 내용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이야기가 못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알잖아 우리가, 그죠? 성실히 살아야 된다, 게으르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하늘이 도와줘가지고 뒤끝이 뭐해진다? 좋아진다. 옛날 이야기가 그런 권선징악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 무릎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자기한테 큰 영향력을 끼쳤다 이거지요. 이제 큰 이렇게 회사도 경영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걸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을 하게 되고 시인도 되고 그래서 큰 상도 또 시인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 책에 옛이야기로 자식을 키워라,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자랐으니 이것을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다 이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그 책 서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를 쓰고 있느냐? 예? 인생의 진리를 대학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어릴 때 어머니 무릎을 베고 들어 옛날 이야기 속에서 배웠다. 자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계적인 대문호 누가? 괴테가 그랬다. 이게 괴테가. 대학에서 배운 것도 있지만은 그 어릴 적부터 옛날 이야기 속에서 감성이 풍부해지고 인생관이 정립이 되고, 그 책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갓바치 갓바오라 그래가지고 신발 짚는 사람들은 좀 사실 취급을 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에도 잘 살지 못하고 따로 이렇게 해서 향부곡소 뭐 그런 데 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큰 아들은 남학신을 잘 그렇게 하고 또 둘째 아들은 집신을 삼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 솜씨가 좋아서 잘 풀려갔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늘 걱정이라면서. 비 오는 날은 남학신은 잘 팔리는데 뭐가 안 팔려가지고, 아이고 집신이 이게 무슨 안 팔려, 아이고 오늘 우리 집시장 사나, 둘째는 어떡하나 비 오는 날 되면. 맑은 날 되면은 남학신은 이거 비 올 때 이렇게 해가지고 굳은 날에 신고 그랬는데, 아이고 오늘은 또 남학신이 안 나가있네. 늘 그렇게 걱정한다. 그 할머니를 보고서 동네 훈장님이 보십시오 어르신 그러지 말고, 아이고 바꾸소. 뭘 어떻게 바꿉니까? 비 오는 날은 뭐 잘 팔리겠네? 아이고 남학신은 오늘 잘 팔리겠네. 아이고 야 감사해라. 야. 맑은 날은 뭐 잘 팔리겠네? 오늘 집신 제법 잘 나가겠네. 아이고 그런 수도 있군요. 여러분 그런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좀 여러분 수를 쓰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보는 눈을 바꿨어요. 그런 수가 있네. 이게 뭐냐 여러분? 감사의 수입니다. 감사의 수. 어떤 시선에서 시각에서 내 인생을 살 것이냐. 저는 거기서 하나 더 보탭니다, 여러분. 요즘은 협업하는 시대인데,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비 오거들랑 남학신 들고 형제 둘이 나가서 팔면 더 잘 팔릴 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은 사업하면 안 돼요. 맑은 날 되면은, 둘이 다 같이 집신 들고 나가서 팔면 될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 있어가지고, 많이 우리가 풍요로워졌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유 있어졌습니다.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지수는 참 딱딱해져가고 말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하는데도 이게 글쎄요 어찌 그리 인색한지 말씀입니다. 지난주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차 잠시 비켜줬는데 창문 열고 지나가면서 어이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그게 감동스럽더라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세라는 것은 꼭 인류의 종말이 왔다라보다는 말세적인 정상이다 말씀입니다. 세상이 이래 가서 되겠느냐, 세기말적인 정상이랍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디모데야 말세에 뭐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뭐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뭐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에고이즘적인 사랑이죠. 사랑을 하긴 하는데 남 사랑할 그런 여유가 없어. 자기만 사랑한다. 자기만. 에고이스트. 자기만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며 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돈에다가 그냥 모든 게 가치 우선이다. 그런다고 돈을 사랑하며 돈이 따라오면 하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돈또라지. 자, 그 다음에 가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하지 하면 뭐하지 아니하며, 다시 뭐하지 아니하며, 그 뒤에 딱 내면 되지. 그렇게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가 멀리버린 세계가 됩니다. 이게 고통이다 이거예요. 이게 세기말적인 정상이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여러분 감사지수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이 세계에서 이렇게 환경, 그 다음에 또 뭐 경제, 그 다음에 사회의 어떤 이런 뭐 갈등 지수 뭐 이런 걸 다 합해가지고 행복 지수, 감사 지수란 거를 10여 년 전부터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통계를 냅니다. 뭐 요즘 여러분 대한민국이 투명해요. 온 세계가 다 투명해요. 다 알아요. 서로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글로벌 시대니까. 처음 낼 때에도 한국이 30에서 40위권 행복 지수를 가지고 있었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행복하다, 감사하다. 2010년대에.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뭐냐면은 60위권으로 떨어졌어요. 60위권으로. 경제가 어려워졌습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3만 불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편리한 것은 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손에 핸드폰 다 들고 뭐 이렇게. 옛날에 전화기 한 대 없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감사지수 행복지수는 경제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전보다 우리는 훨씬 잘 살게 되었습니다만은 점점 더 이렇게 감사의 지수는 떨어지고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도 우리보다 여러분 태국이 감사지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20위권입니다. 이 대만도 그렇고 우리가 늘 뭐 이렇게 선교하고 돕는 이 사람들 가문씩 가보면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런 데서도 살면서도 웃음이 있고 낙천적 필리핀 사람들 감사지수가 거기도 30위권입니다. 훨씬 우리보다 그렇게 10분의 1 정도의 그렇게 삶을 힘들게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옛날 이야기로 키워라. 유대인들은 자식을 성경 이야기로 키웁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로 키워도 이렇게 자기 인생을 책임 있게 살아가고 성실히 살아간다. 그런 좋은 영향을 받는데 성경의 이야기로 자식을 키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 재미있게 여러 가지 교훈을 뽑아낸 이야기를 탈무드라 그럽니다. 유전의 전통적인 이야기. 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뭐해라? 감사하라. 명령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였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모세를 일러서 신명기 마지막으로 말씀하기를 그 후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다시 없었더라. 한 사람에 대한 최대의 칭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 저를 준비시켜 주셔서 애굽에서 궁정에서 많이 배우게 하시고, 그러나 40년의 깊은 영적 수련을 거친 후에 80세에 저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 토가면은 불평이요 원망인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 앞부분까지 이르렀습니다. 강만 건너면 이제 출애굽의 완성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저를 그렇게 쉽게 말하면 부려먹어 놓고 조상의 그런 약속의 땅, 저 프라미스 랜드인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저 가나안에 나 발이라도 한번 좀 디뎌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너는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떡하겠어요, 모세도. 그래서 그 기도는 그만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눈을 확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떤 땅인지. 그리고 이제 모세가 비스가산으로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그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홀연히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 모세가 떠나기 전에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압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엑기스로 정리해서 저들에게 설교식으로 전해주는 이야기, 이 말씀, 이 뭐냐?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디트로노미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말한다. 중에서 오늘 16장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새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부분은 6월절에 대한 말씀이고 중간 부분에는 맥추절, 77절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절기의 시작은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오늘 여자분들은 교회 안 오셔도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는 성전에는 이렇게 여자의 딸, 이방의 딸이 있고 그 안에는 이렇게 남자들 이렇게 대표로 했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한적인 게 있었는데, 신약의 시대는 그런 거 없어요. 신약의 시대는. 그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랬는데, 이 모든 새 절기의 시작을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16장 3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뭐 할 것이니라? 기억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절기인데, 그 6월절도 해방의 절기인데 애굽에서 너 나오던 그날을 뭐해라? 기억해라 이거,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지켜라 이거예요. 맥추절 여러분, 7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하고?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억하라. 티츠코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히브리 말로 티츠코르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를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티츠코르 또 말하면 그때를 한번 돌아가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때를 아십니까? 라는 말 자주 하죠. 그때를 아십니까? 6.25 때가 되면은 우리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6.25 날에 하는 것, 이렇게 뭐 밥 만들어 먹기, 주먹밥. 이모경 권사님께 안 먹어봤어요. 6.25 때도 현충일 되면은 주먹밥 행사하면 주먹밥 행사. 그 피난길에 깡보리밥 뭉쳐가지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소금 뿌려가지고 그냥 했던 거, 그거 먹으면서 6.25 기억하라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3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유교병이라는 것은 발효시킨 거예요. 발효시킨 거. 파리바게뜨 빵이 부드럽잖아요. 부드럽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풀어 있는 그런 빵 말고,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이게 부풀림 없는 겁니다. 효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딱딱해가지고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니가 애굽 땅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나 이거예요. 빵 발효시킬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가 막 그냥 주먹밥 뭉쳐가지고 피난 간다고 이래가 나왔다 출애굽했다 이거예요.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그날을 뭐 할 것이니라? 기억할 것이니라. 힘드냐 어렵다고 하느냐, 그때를 한번 돌아가 봐라 이거예요. 티츠코르. 그럴 때 어떻게 너희가 불평할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어떻게 너희가 원망할 수 있겠느냐? 그때 생각하며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진 한번 볼게요. 초막절 광야입니다, 여러분. 저 근근한 땅이라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그 사막하고 좀 달라요. 광야라 그래서 돌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거칠어요. 지금도 이 전통 유대인들은 초막절 때가 되면은
1년을 정리하고 거되면 하나님 올려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거 초막을 지어놔요. 스스로 짓는 사람들도 있고 저것도 분양한다니까 앞에. 이렇게 자녀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그 옛날처럼 한번 돌아가 봐라 이거예요. 고생해봐라 이거예요. 딱딱한 땅 빵 내놔놓고 그거 먹으면서 이게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아십니까? 그때로 돌아가 봐라. 그러면 오늘날에 뭐 좀 힘들고 뭐 어떡하다고 이런 게 어떻게 너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게. 여러분은 기억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힘들 때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알아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뭐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야, 너희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냐 이거야. 예?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좀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저희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야, 웬만한 거는 감사가 아니냐 이거야. 뭐 생각하면 그래요. 애굽에서 뭐 살았던 거 생각하면 종살이 했던 거 생각하면 얼마나 서러웠느냐, 얼마나 아팠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너희의 그 고란의 소리가 하늘에 사무쳐서 들려서 내가 너희에게 하강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일본 놈들한테 미안합니다. 뭐라 그럴까? 일본 분들 갈 수도 없고. 뭐 가끔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그러면 그냥 놈자가 따라 나와 어떤 견제인지. 그래도 설교 시간인데 그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일본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가장 시시사건 시비 거는 게 그 세종대 교수인 일본 사람 고진호 교수인가 그 양반이 이야기해요. 자기가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 요즘하고 왜 저러냐 이거예요. 뭐 해가지고 한국이 겁나서 그랬다. 한국이 두려워서 그랬다. 일본이 전자로 먹고 살았는데 우리나라 삼성한테 다 뺏기고, 일본이 전기 제품값 먹고 살았는데 전 세계 LG 테레비 LG가 다 해버렸다. 그러게 막 속이 아픈 거예요 지금. 따라잡았으면 좋겠어. 따라냈으면 좋겠어. 그때를 기억해 버려야겠어. 일본 사람한테 종되었을 때 생각하면 조선지라고 얼마나 여러분 그거하고 1년 농사 지으면 이놈들 다 뺏어 공치라 그래 가져가고. 교회 앞에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입간판 밑에 제가 차를 이렇게 씌워 놓으면은 요 까마귀 새끼들이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 날라왔는지 두 마리가 깨우 깨우 그러면서 그 물음소리도 듣기 싫잖아요. 아주 이렇게. 똥을 사도 얼마나 많이 사는지 꼭 보면 창문에다 찍 사놓고 가고 그러는데, 진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그 여러분 차 그 나무 밑에 댔다가 이렇게 뭐 새똥 이렇게 샀는 거, 새 분비물 그거 마르면 그것도 잘 닦이지도 않아요 또. 까마귀 그래 있는데 우리 까마귀에 대한 게 인상이 별로 좋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잘 까먹는 사람을 뭐 먹었냐? 뭐 약속해놓고 아이고 약간 빡했다 그러면 까마귀 먹었냐? 까마귀 고기 먹었냐? 한번 물어봅시다. 까마귀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제가 찾아보니까 까토 설명이 돼 있어요. 뭐로 설명이 되냐니까 까마귀 까먹었다 그래가지고 그 동의어에서 동음어에서 그렇게 유래돼가 사람들이 까마귀 그래 까먹었다 그래가지고 그런다 이게. 까마귀는 억울합니다, 여러분. 근데 까마귀가 유익한 새 중에 하나고, 까마귀가 새 가운데는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좀 뭐 오늘 표현이 자꾸 그렇게 좀 과하게 나오는 건 이해하십시오. 기억 잘 못하는 사람은 무슨 대가리? 새대가리, 닭대가리 뭐 그러잖아요. 근데 까마귀는 그 새대가리 중에서는 머리가 좋대요, 여러분. 그래서 까마귀를 일러가지고 반포조라 그래요. 반포조. 반포 보온조라.
무슨 이야기냐면 까마귀는 무리 지어 살잖아요. 이렇게. 근데 자기를 키워준 어미새가 늙으면 성장한 까마귀, 새끼 까마귀가, 자식 까마귀가 까욱 까욱 그러면서, 예? 까마귀 소리 잘 들어보면 그게 여러분 소리가 있대요. 까욱 까욱 이러고 오면 엄마 엄마 이러면서. 우리 촌에 어머니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닭이 이렇게 닭 우는 소리는 듣기 좋잖아요. 꼬끼우. 촌에 어머니 나한테 그래요. 노타거 하는 것도 합니다. 노타거 일라그라 합니다. 이 까마귀가 까워. 의미를 잊지 않는 거지요. 키워준 의미에 대해서. 내 새끼일 때 엄마가 이렇게 다 먹여서 키워줬는데 그 늙은 의미를 그렇게 복양한다. 이야기의 유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춘추전국 시대에 진나라에 무제가 천하를 통일하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서 인재들을 모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사람, 이밀이라는 사람이, 그대가 이 나라의 정권을 가지고 한번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시오. 천하 인재를 모아가 이제, 예? 진나라가 나중에 통일하고 그러가잖아. 여튼간에 그랬는데 결정적일 때가 왔는데 이밀이라는 사람이 임금에게 그럽니다. 폐하, 저는 이제 낙참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임금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고 지금 내가 그대를 필요하고 천하를 도모하려고 하는데 뭔 이야기냐. 늙으신 할머님이 계신데 제가 가서 복양을 해야 됩니다. 아니, 효보다 지금은 충이 앞서거늘 어찌 그대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왕의 오해도 사고 노여움도 사가지고 그리 됐습니다. 그때에 이 장관이 올린 그 글이 진정표라 그래가지고 제갈량의 출사표처럼 유명한 글이랍니다. 거기에 내용을 이렇게 씁니다. 신이 폐하께 충정할 날은 앞으로도 길지만 할머니 은혜에 보답할 길은 길지 않고 짧게 남아 있습니다. 저 까마귀에 반포하는 사사로운 마음으로 간청하오니 이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신의 나이 40을 넘어가고 있는데 할머니의 나이는 90에 이릅니다. 그러니 임금에게 충성할 날은 더 있을지 모르지만 할머니에게는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저 까마귀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까마귀도 기억해서 그렇게 하는데 부모의 은혜를. 여러분, 효까지는 아니라도 부모에게 은혜에 감사하면서 잘하는 자식이 누구입니까? 지 혼자 큰 줄 알고 가마닥하게 부모의 은혜를 기억을 못해요. 티즈코로 이런 놈의 자식은 그때로 다시 돌려보내보면 좋겠어. 똥 사고 기저귀 하고 이래가지고 삐약삐약 울고 합니다. 꼭 그렇게 정리가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시집간 딸년이 애 하나 낳아 키우더니만은 아이고 참 가짜내서 참 지 새끼니까 이쁘겠지. 아빠 나도 얘 이름이 서연인가 뭐 그런데 서연이 지금 지도 이뻤니? 그래 내가 가서 네가 더 이뻤다 내 눈에는. 그럼 또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 열나고 막 이라 했겠네. 엄마 마음이 그렇잖아. 애 키울 때 한 번씩. 내 키울 때도 이렇게 힘들었니? 힘들었어 아빠. 이놈의 새끼 닌 2배로 힘들었다네. 몰라 자식들은. 티즈코바. 야, 너 6월절에 이스라엘에서 살던 때가 어떻게 했니? 애굽에서 살던 때가 어떻게 했니? 종으로 살았지 않느냐? 눈물로 살았지 않느냐? 그때로 돌아가 버려. 그때를 기억해봐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먹밥 먹으면서 보리고개 가난고개 넘으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합니다만 천년도 그 여러분 전염병 다 이겨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디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 어디에서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면, 누구와 함께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면, 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강조하기를 7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그랬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이랫동안 내 하나님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지킬 수도 있고, 여러분 여기는 먼저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 그래서 한 주 추수감사절 예배를 그렇게 여러 사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못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부 때도 보니까 약 한 30몇 분이 그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더만요. 숫자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도 성전에서,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뭐를,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막입니다. 성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성전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병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1년에 작아도 이 절기만큼은 뭐 해가지고 성막에 모여가 지키라 이거예요. 성막에 모여. 시간이 흘려서 여러분 솔로몬은 이제 드디어 성전을 그렇게 짓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20절 27절 말씀, 20절 21절만 읽을게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셨다 이거야. 회막 성막을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그 성막을 이제는 어디로 해가지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너.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냐면은 10월달이 되면은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은 저 신라시대, 아니요 저 부여시대 때부터 10월이 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10월에는 춤추고 제사 지내며 밤낮 술 마시며 노래와 가무가 능한 민족이 우리나라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민족이다. 그래서 부여 때부터도 여러분 1년 농사 다 짓고 나면 온 동네 사람 모여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천지신명께 감사하고 나무에 이렇게 음식 갖다 놔놓고 감사하고 산신령한테 감사하고 뭐 이랬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뭐냐, 우리 여러분 한가위 추석 지내잖아요. 가위, 한가위, 그 옛날 말은 신라시대 때는 가배라 그랬어요. 가배. 신라시대 때부터 이게 10월이 되면 감사하고 막 이런 있을 때 쭉 내려오는 게 대상이 달라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을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인도했습니다만 누가 했습니까? 1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마셨음이라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10가지 재앙을 하고 말씀. 하나님이 바로 항복을 받아내서 시편 106편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9절입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마른 땅을 지나감 같게 하더라.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그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우리는 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그래 합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시작.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시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세대주의 신학이 됩니다만 애굽에서 살던 때는 우리가 세상에 살던 우리였다. 홍해를 건너면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우리는 다시 광야로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뭐다? 이거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뭐다? 세례다. 이게 구원받은 거다. 이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지고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순례자의 그런 삶이다. 그로 모세의 출애굽은 곧 우리의 영적인 뭐다? 출애굽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가 종되었던 마귀의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4장 7절에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출애굽의 영적 출애굽의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정말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는 감사다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드림과 하나님께 드림과 사람에게 나눔이다.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각 사람이 그랬어요. 각 사람이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뭐 할지니라? 드릴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제사에는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만 하나님 앞에 특별 추수감사절은 많이 해라 뭐 적게 해라 그것이 아니고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각자가 그 하나님께 힘대로 각자가 자기의 주신 복을 따라서 내 복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 그걸 따라서, 그리고 14절은 말합니다. 이 모든 절기를 지킬 때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뭐하다? 함께 즐거워해라. 소외된 사람 없게 해라. 이게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과 나눔이 있는 감사가 되게 하라. 그래서 추수감사를 Thanksgiving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영어에서는 감사하면서 나누는 거다, 주는 거다. 우리 오늘 그 광고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올해도 11월 되면은 소박하게나마 할 수 있는 대로 연탄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 되니까 경북 사랑연탄인가 그 회사 사장님이 비산동 교회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 이래 하는데 빵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추수감사절에 나눔이야. 그분 교회는 잘 다니거든. 우리보다 낫다야, 내보다 낫다야,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보고 마쳐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중요합니다. 행한 모든 일에 뭐 할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너네 온전히 뭐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히브리 말이 참 멋있어요 여러분. 키 에바 레크카라고 되어 있는데 키 에바 레크카 그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계속 받으려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을 이어지게 하려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복이 언제 끊겼습니까? 조금 힘듦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려워할 때마다 거기 끊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키 에바레크카 더 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 멋있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복을 이어지게 합니다. 감사는 복을 점점 더하게 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그것을 끊겨버리게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다 함께 더 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감사로 나아가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성도 되고 여러분의 가정 삶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